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시 청파동에 위치한 삼일교회에서 현재 가정사역원을 총괄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청장년, 삼일 통독학교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또 함께 병행하고 있는 김예환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한 가정사역자, 또 부부 갈등 해결 전문가 박신우 목사입니다. 현재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주로 3, 40대로 이루어진 청장년부 맡고 있고, 또 가정사역부 맡고 있고, 또 수요 오전 예배, 또 찬양 인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아담이 하나님의 이제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와를 주시고, 또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가정 이야기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이제 하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가정의 핵심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누리길 원하셨는데 그것이 아담 혼자서는 부족한 것이죠. 아담이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도 온전히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생활 공동체가 저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가정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정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가정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가정사역에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첫 번째는 신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신앙적인 역할이 가정사역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부간에 또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관계적인 역할, 이걸 가정사역의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교육과 어떤 사명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가정이 함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명자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가정사역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정리하면 신앙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교육과 사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저는 가정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이제 창조와 남자 여자의 가정 창조가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본문이 창세기 1장 26절인지 27절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 아카드어로 잘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대 시대에 그 신의 형상을,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신의 대리인 같은 역할인 거죠. 그런 이제 잘무, 아카드어로 잘무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오시리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오시리스가 이제 파라오의 현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창세기 1장이 기록되었던 당시 이제 고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얘기하는 것은 신의 대리인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 대리인의 역할은 신을 대신해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이제 지상 명령까지 같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명으로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사명으로서 목적 안에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봤을 때 특별히 창세기 1장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자면은 최우선적으로는 그 사명 감당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남자 여자를 같이 창조하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그래 결국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청년 사역을 오래 하고 또 청장년 사역들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을 좀 겁박하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왜 결혼 안 하냐, 약간 이제 이런 얘기로 좀 많이 흘러가는 그 구조를 삼는데, 제가 이제 그냥 해석하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는 그 이제 천지 창조의 맥락에서 제일 또 큰 맥락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준을 주시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떤 이제 죄의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파괴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명과 함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는 믿음의 가정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많이 만들라라는 그 가정 안에 지성 명령이 이제 같이 들어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정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고,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런 가정들을 세워가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혼자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같이 돕도록, 남자는 사랑하고 여자는 돕도록 뭐 이렇게 그렇게 짝지어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가정 사역이라는 것은 최우선적으로는 그런 의미로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정들이 인문학적 개념에서는 가정이라는 게 행복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정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과 우선 최우선적으로 싸우고, 잘못된 인문학적 가치관 그 속에 이제 물들어 있는 어떤 그런 그 결국 이제 그것의 결과로 가정들이 좀 많이 깨지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싸우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남녀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교회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목양적인 컨텐츠들을 가정들이 저마다 이제 직장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따로 이제 전문인들이 컨텐츠를 제공해서 그런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공동체를 꾸준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정 사역이다.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도 사실은 가정사역원이라는 부서가 새로 생긴 거는 코로나 기간에 생겼습니다. 2020년에 생겼고,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뭐 태아 부모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학교들이 필요에 의해서 몇 개가 있었는데 가정사역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게 어떤 원칙과 큰 목표적 테두리 안에서 이게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장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단편적인 니즈 때문에 이걸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코로나 기간을 이제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이, 가정과 관련된 사역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거는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뭐 니즈가 생겨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일학교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래적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가정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가정사역을 하면서 이제 따로 꾸려지고 여러 가지 많은 콘텐츠들을 개발을 하면서 보급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사실 연락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단 안에 여러 이제 작은, 또 스스로 이제 하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교회들로도 많이 연락을 받아서 컨텐츠들을 많이 좀 공유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근데 현재 제가 그냥 그 느끼기로는 이제 코로나가 지금 거의 다 또 끝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또 이제 다시
다시 가정사역에 대한 관심이 뜸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이제 가정사역을 생각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들, 또 한국 교회에서도 사실 좀 이런 선입견을 많이 가졌던 게 가정사역은 그러니까 목회 상담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과 장애물이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 교구 목회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 상담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그런 사역자들을 초빙해서 상담으로 이 가정 사역을 오해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이제 안산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가정사역부가 시작될 때 상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교역자가 이제 와서 그렇게 상담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에요. 더 좋은 것은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이 이제 안전하게 이제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온갖 가정 사역의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됐고 한국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두란노에서 시작한 뭐 아버지 학교 같은 거죠. 좀 제가 찾아보니까 1995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41만 명이 수료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아버지 학교를 필두로 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뭐 여러 가지 뭐 학교들, 가정 사역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됐고 많은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시기부터 이제 판이 바뀐 거예요. 가정이 신앙교육의 장이 되어버렸고 다음 세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다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조금 우리 목사님과 생각이 좀 다른데 이제 가정사역은 필수다. 가정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됨이 말씀 묵상함이 그 안에서 기도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명됨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저는 그런 추세로 한국 교회가 이런 가정 사역을 더 집중해서 이제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가정사역이 왜 필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고사성어 중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먼저는 수신입니다. 수신. 내 몸을 이제 닦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수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게 수신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무엇인가? 제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펼쳐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갑니다.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입니다. 이제 확장이 돼서 내 삶의 주변으로 이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천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사명이잖아요. 천하가 평평해지는 게 평천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와 열방에 나타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상 사명인데 이렇게까지 펼쳐지기 위해선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이거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니까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고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선교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이 가정을 도외시한 이것에서 저는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순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가정사역은 필수적이고 꼭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목회적입니다. 목회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슬픔,
그리고 가장 큰 혼란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가정에서부터 와요. 가정에서의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외도를 알았을 때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자살한 가족들의 어떤 장례 가운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가정사역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생의 그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아픔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저는 가정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정사역은 꼭 필요하다. 세 번째로 저도 사회학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 세대별 구분들을 많이 하잖아요. MZ세대부터 시작해서 그 전 시대는 N세대, 그 전 시대는 X세대, 뭐 이렇게 우리가 세대별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세대별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세대별로 구성을 했는가, 그 세대 가운데 있는 어떤 가정생활이 기준이 됩니다. MZ세대 같은 경우는 비혼주의,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 그리고 3040 세대는 맞벌이를 하면서 어떻게든 재테크를 통해서 무언가 세상적인 것들을 갖추려고 하는 세대. 뭐 이런 어떤 세대적 구분 안에 그들의 가정 생활이 굉장히 큰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교회들이 청년 사역, 또 3040 청자녀 사역, 또 시니어 사역 이렇게 세대별로 목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도 알면서 그들의 가정 생활, 그들의 가정 형편, 그들의 가정의 분위기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정 사역이 필수이기 때문에 가정 사역을 저는 꼭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계가 가정, 교회, 나의 일상생활의 경계가 되게 느슨했던 시기가 제 어렸을 때 시기였어요. 그 사실은 이제 꼭 가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들에 대한 신앙적 케어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제 됐던 거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 이제 저희 아이들, 저희 첫째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고 그렇게 안 보이죠. 첫째 딸이 고1이고 둘째 딸이 지금 이제 6학년인데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목사 딸이지만 교회에만 맡겨두기에는 일단 물량적 시간으로 너무 작습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일단 평일날에는 교회 거의 안 가고 목사 딸이지만 거의 이제 주일날 날만 이제 오전에 시간을 보내고 또 돌아와서 뭐 자기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아이들의 신앙이 4시간, 5시간만으로 그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중심 줄기를 잡아서 그 십몇 년간의 그 토대들을 쌓아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걸로 인간이 만약에 이제 어떤 가치관의 토대가 새로워질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사실 교육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떠나서 그냥 우리 아이들의 일상의 스케줄이나 변화된 환경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교회에서 하는 그 주일학교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건 합리적인 판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좀 새로운 환기를 가져줬던 부분은 뭐냐면 주일학교 한계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산업화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공장 가고 부모님들이 공장 가고 주말에도 공장 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교회 위탁 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교회에도 그렇게 도입이 됐던 건데 그게 이제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교회에 위탁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강제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강제적으로 본질적인 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이제 위탁 교육이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뭔가 위기감을 느꼈던 아이들에 대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그런 위기감을 느꼈던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사회관 담당자로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좀 더 이제 단순히 뭐 그런 상황 변화 때문에 우리가 뭐 가정 예배라든지 그때 제가 저희들도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홈페이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이때서 이제 딱 시작한 그런 교회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들 중에서 얼마나 이제 지금까지 또 기관들을 만들어서 그 사역들을 연속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탁 교육이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느슨해져 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그때 위탁 교육이 사라지고 훨씬 더 본질적인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가정사역에 대한 좀 더 집중력을 좀 회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이것저것 떠나서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몇 시간만으로 되지 않는다. 주일학교 교육만으로. 그래서 근본적이고 또 물량적인 여러 가지 많은 모든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결국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고 자라는 가장 근본적인 공간은 가정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정사역을 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가정사역원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그걸 일을 하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는 것이고, 결국 중요한 거는 부모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차적으로는 달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가정사역이 굉장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되게 필요한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사역이라는 건 되게 통합적인 사역들이 많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청장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3, 40대 목사님이랑 겹치는 것 같아요. 3, 40대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사역 안에는 부부도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세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한 부서만 하기에는 뭔가 한계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몇몇 사람들이 좀 집중해서 고민을 해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또 생산해야 되는 그런 필요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래서 2020년에 그 전에 여러 개가 있었, 다른 어떤 뭐 가정사역과 관련된 게 있었지만 2020년에 제일 먼저 이제 위플러스 가정예배라고 가정예배를 담당하는 이제 기관이 새로 생겼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좀 더 집중해서 가정 콘텐츠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2021년부터는 이제 따로 이제 예산 그리고 뭐 부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총괄하는 가정사역원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만든 작업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막 다 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좀 양질의 콘텐츠가 좀 생산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안산제일교회는 2011년부터 우리 가정사역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니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가정의 아픔과 슬픔과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 니드를 우리가 가정 상담, 목회 상담으로 좀 풀어보자라는 마음으로 2011년부터 저희 가정사역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 목회자를 좀 청빙해서 상담과 이제 가정 사역을 좀 진행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담당 교역자 또 훈련받은 분들 해가지고 심리 상담 이렇게 진행하기도 했고, 또 권사님들 잘 훈련해서 결혼 상담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모아서 뭐 데이트 스쿨이라는 결혼할 수 있는 어떤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그 외에 어떤 교회 주변의 상황에 맞춰서 그 필요를 좀 채워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안산시청과 연결하고, 또 교회 주변에 공단들이 있어요. 이 공단들과 잘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구인 구직 이런 활동도 저희가 가정사역부에서 했고요. 또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법률 상담도 진행을 했고, 또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같은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 더 많이 확장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본질적인 겁니다. 이제 가정사역을, 그러니까 우리 삼일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좀 이렇게 다음 세대, 좀 자녀들, 이렇게 좀 치중이 좀 된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부부, 온 가정, 또 다음 세대, 이렇게 좀 더 넓은 스펙트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파더와이즈를 진행을 하는데, 파더와이즈의 진짜 이제 핵심은 아빠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정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지루하다라는 피드백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도 뭐 많이 했거든요.
가족 산행, 가족 여행, 가족 캠핑, 뭐 가족 요리 등등의 이런 이벤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우리가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거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에 맞는 그 본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이것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는 가정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아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따로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농부라는 걸 하거든요. 텃밭을 저희가 다 이렇게 대여를 해가지고 가정들에게 나눠 드립니다.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씨 뿌리고 물 주면서 이제 함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두세 번 모여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함께 기도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여기는 그냥 이벤트만 하는 거죠. 같이 노는 거죠. 같이 노는 프로그램은 노는 걸로 하고, 또 같이 이제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가정의 문화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쭉 이제 3040 청장년 사역을 했는데, 그런 바탕으로 가지고 이제 가정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정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한 번에 6주, 8주, 10주, 뭐,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 뭐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의 문화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무리 친해도 10년, 20년 같이 살아도 말씀 나눔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같이 찬양 좀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 하시고요. 두 분 같이 통성기도 한번 하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 걸 깨자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문화를 바꿔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가정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 예배를 대부분 이제 다음 세대 이렇게 교육부에서 많이 강조하고 젊은 가정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두 분이 사시는 어떤 그런 가정은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혼자 있더라도 두 분이 있더라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가정의 문화를 바꿔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정사역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 붙잡는 것, 그리고 가정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핵심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역의 중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목표 안에서 가장 이제 저희들은 좀 교단적인 특성이 좀 있는데 저희들은 좀 정적입니다. 사실은 되게 좀 정적이고, 그래서 아카데미, 세미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5개의 예를 들어서 데이트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데이트 학교라고 하면은 그 뭐랄까 그 TV에 짝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걸 많이 상상을 하는데 저희는 말 그대로 학교입니다. 학교라서 그래서 뭐 청년들에게 건강하게 연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좀 아주 지성적인 그런 교육들을 좀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위플러스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제 말씀, 암송학교도 말씀, 통독학교도 말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저희 교단 자체가 아무래도 성경이나 말씀을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가정의 다양한 그런 어떤 생애별 또 그런 환경별 그런 영역 안에서 말씀을 다양하게 이제 서로가 활용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위주로 이제 나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진짜 방법론보다는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역들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그렇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가정사역부의 교역자는 저 한 명입니다. 네, 제가 총괄하고, 제가 진행하고, 제가 기획하고, 제가 다 하고 있고요. 저 위원회 같이 섬기는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고, 또 부장님, 차장님들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의 저희 위원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생 주기로 어떤 많은 가정 사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 좀 정리를 해보니까 진짜 저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데이트 코스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결혼 예비학교 있고, 그리고 결혼하면 뭐 이렇게 태아 교실 이런 거 있고, 또 아기 학교 뭐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신혼부부 학교 또 있고, 또 이제 전반적인 어떤 가정을 위해서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부부 관계를 개선하고 부부의 어떤 건강한 대화를 도울 수 있는 메리지 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메리지 코스도 저희 진행하고 있고, 또 가정 안에서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우는 청지기 재정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온 가족이 텃밭을 가꾸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농부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따로 저희는 시니어 사역부가 또 있어서, 또 시니어 사역부 안에서 또 이렇게 같이 이제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그 안에 문제점을 발견하면 저희 가정사역부에 알려주셔서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까지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전생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들마다 팀장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팀장님들 중심으로 각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각 팀마다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정도 스태프들이 또 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님과 스태프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리고 저희는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들 저희들 지원해 드리고, 또 저희 가정사역부가 진행하는 것들은 또 저희가 따로 진행하면서 1년의 행사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아더와이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또 개발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스태프들이 먼저 한번 해보고, 또 이것들이 은혜가 굉장히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새로운 대상을 가지고 또 저희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내용은 일단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수에 따라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걸 하다 보면 사실은 조금 이미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릿지 온이라는 사역을 좀 시작을 했어요. 이제 브릿지 온이라는 사역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저희들의 어떤 교육부 사역이나 가정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브릿지 온이라는 곳에 저희가 안산제일교회라는 이름 빼고, 그걸 좀 모든 교회들이 좀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자료 같은 것들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잘 준비가 되면 이제 한국교회 같이 이제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좀 도움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아까 말씀드리면서 좀 해보게 되네요. 네. 또 2018년도부터는 저희 브릿지 상담센터라고 따로 상담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문 상담이 가능한 목회자가 또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15명의 상담사분이 계시고, 거기서 심리 상담, 가족 상담, 또 어린이 청소년 상담, 또 심리 검사 같은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 주일마다 법률 상담, 세무 상담, 노무 상담, 이렇게 좀 상담의 영역에서 좀 다양하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정사역원은 저 혼자 뭐 그렇게 외롭진 않은데,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외부 기관으로 상담센터를 독립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세드 상담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웬만한 이제 상담들은 다 이제 처리가 되고, 저희는 이제 딱 가정 사역을 위해서 5개 뭐 아카데미, 그리고 2개 별도 사역, 한 8개 정도 돼요. 8개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전체 8개 전체를 총괄하고 뭐 디렉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정 사역의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을 위한 암송학교, 뭐 이런 학교들은 아무래도 아이들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이 해야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전체 기획하고 총괄하고 예산이나 뭐 조정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 부서마다 이제
그 익숙한 그 전통교회 형식처럼 뭐 부장 부강들이 계시고 그리고 뭐 스텝들을 그 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예, 뽑고 저희들은 그 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좀 살펴봤는데 저희들은 이제 내부 리더십들을 좀 세운다기보다 주로 이제 행정적 역할들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직접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부부 학교를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부 학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전문인들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아카데미는 그 생애 주기, 그 인간 생애 주기에 맞춰서 제일 먼저 데이트. 저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청년들이 한 5천 명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짝을 찾기 위해서 청년들이 되게 고심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돕기 위한 데이트 학교가 있고 요게 이제 새로 생긴 겁니다. 재작년에 새로 생겼고 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 예비 학교가 있습니다. 결혼 예비 학교. 이거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 약속한 사람들이 이제 미리 듣는 그거고 그 결혼을 하면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태아 부모 학교. 태아 부모 학교 때는 이제 그 아기 이렇게 서로 모형을 안고 있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배웁니다. 그리고 부부 학교. 결혼하면 이제 신혼 때 제일 이제 부부 싸움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부부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 이제 잘하면은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또 상담하고 또 키워야 되는 거 부모 학교가 있고 원래 실버 학교까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계획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아직 이제 실버가 많이 없습니다. 젊은 교회다 보니까 그래서 실버 학교는 아직은 이제 조금 필요는 한 10년 뒤에나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계획은 실버까지인데, 이제 5개의 아카데미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별도 기관으로는 그 코로나 기간에 만들어진 위플러스 가정 예배가 있는데, 위플러스 가정 예배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매주 진행되는 총회 공과의 진도를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너무 좀 지루하다. 뭐 이제 그런 평들이 좀 많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아빠들이 보통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아빠들이 자기네 할아버지가 인도했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가이드가 필요한데 또 그걸 가이드 한다고 또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폼을 좀 변화시킨 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도를 했던 게 보드게임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찬양 카드, 그리고 또 들어가면 이제 말씀 카드, 적용 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드게임처럼 이제 카드를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한 2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고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뭐 아빠가 자 찬송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찬송하고 뭐 그런 형태가 아니라 찬송하기 전에 이제 테이블 위에 서로 모여가지고 마치 보드게임 하듯이 카드를 펼쳐놓고 자 오늘 찬양할 카드 한번 골라보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곡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곡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정말 적용하는 것도 개인 적용이 있고 가족 적용이 있고 그렇게 따로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적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흥미와 반응과 가정 예배에 대한 어떤 그 기대들이 이제 훨씬 좀 많이 살아나는 어떤 그런 좋은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위플러스 가정 예배가 이제 매주 교환들을 교육자님들이 생산하면서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플러스 가정 예배에서는 뭐 이건 올해 이제 해봐야 되는 건데 저희 이제 교회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아빠와 딸 뭐 이런 이제 캠프처럼 해서 엄마에게 자유를 주고 아빠들이 또 딸아이랑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좀 잘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러지 않은 가정도 많지만 저희 가정 같이 그래서 특별한 기회를 이제 캠프처럼 아빠와 딸 뭐 2박 3일 캠프 그런 것들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위플러스 가정 예배인데 그렇게 이제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단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정 예배가 아무래도 가정 사역에 있어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사역일 것 같아요. 뭐 부부 학교를 하려고 해도 사실 일반 중소교회에서는 부부 학교 대상도 많지 않고, 그죠? 뭐 한 번 하고 들었던 사람 또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걸 부서로 만들어서 연속적으로 진행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정 예배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일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교환만 생산하는
뭐 그런 형태라기보다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그런 컨텐츠들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저희 교단은 이제 어린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정 예배 카드라고 그렇게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샘플도 이제 사서 이제 보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첨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새로 생산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걸 사서 교회에서 도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만 또 관심을 가져서 찾아서 그렇게 가벼운 가정 예배를 접목을 해 보면은 훨씬 더 이제 똑같은 이제 가정 예배지만은 훨씬 더 풍성하게 가정 예배를 적용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정 사역의 굉장히 중심적인 것들로 말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이제 교단의 좀 특색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관련된 가정 사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03 비전 암성학교라고, 이제 이거는 어린 아이들, 주로 이제 초등학생 유년부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 3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말씀들을 이제 암송하고 뭐 그런 훈련들을 하는데 암송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전문인들이 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송학교는 코로나 전부터 해서 꽤 오래됐습니다. 한 7, 8년 그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꾸준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말씀 암송시키기 위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3일 통독학교라고 있습니다. 3일 통독학교, 이건 제가 담당하는 건데, 3일 통독학교는 최근에 이제 성경 24컷이라고 스티커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경에 대한 기초, 토대를 잡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저희들이 직접 컨텐츠를 생산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성경의 기반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걸 왜 독립을 시켰냐면 단순히 주일학교 부서에만 맡겨서는 이게 일관성 있는 사역들을 진행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교육자들도 계속 바뀌고 뭐 그렇게 해서 이걸 외부로 독립시켜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